음, 음.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음.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함께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읽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아침 주님장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로요. 성성일과의 내용 가운데에 서신서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를 위한 몸, 몸을 위한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새겨지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반도와 대륙을 잇는 지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협이 뭐냐면 아주 협소하고 그리고 좁고 잘록한 그런 지형을 지협이라고 하던데, 그림에 보시면 이 고린도라고 쓰여져 있는 이렇게 손 모양처럼 돼 있는 여기가 이제 그리스 반도고요. 그리고 아덴부터 해서 이 위쪽이 이제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와 대륙을 잇는 아주 협소하고 좁은 그런 지역에 위치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육지 동쪽으로는요, 아덴,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쉬운 지역명으로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가 아덴이 이 동쪽으로 붙들어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조그마한 어떤 그 바다가 있죠. 그 바다로 해서 쭉 올라가면 제가 다음 지도에 보시면 이태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있는 겁니다. 그냥 바다로 해서 이렇게 가면 지중해와 로마를 만나게 되고, 또 남쪽 바다로 이렇게 내려가면 에게해와 또 소아시아가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은 해상 무역이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아주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문화들이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문화가 지배적으로 있었던 지역이 고린도였다라고 합니다. 또 철학적으로도요, 이렇게 사상적으로도 아테네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이 그들 가운데에 아주 지배적이었기에 그곳에는 이제 영지주의가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원론적인 이분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초대 교회 때에 약간 이단 시대였던 그런 사상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상인데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이 그리스어로 푸뉴마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푸뉴마. 이 영은 귀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적으로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 사르크스 육은 상대적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거고 가치가 없는 거고 영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분적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러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런 철학적 영향으로 인해서 이들 가운데는 영혼의 구원만을 강조해서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고 육신은 나의 것, 우리의 것,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욕망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육적인 욕망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의 몇 가지의 문제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잠깐 그리고 문제들을 통하여서 사회상을 좀 살펴보면 5장에 보면 의붓 어머니와의 동거의 문제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또 6장 앞부분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교회 내에서의 성도 간의 어떤 갈등을 가지고 성도 간의 어떤 약간의 불미스러운 갈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법으로 그것을 고소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오늘 본문인 6장 후반절을 보면 이제 자유라는 명목으로 자유라는 어떤 구실로 음행을 행하였던 그런 문제들 그리고 7장에 보면 독신과 독거에 대한 혼인에 대한 그런 문제들, 성적인 문제들, 그리고 15장에 보면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문제 등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앞에 12절 말씀을 좀 띄워드렸는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고린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유라는 명목 하에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행하고 행동하고 하였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귀한 자유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이제 목회할 때 가족들과 여름에 휴가를 그 워싱턴 DC 그러니까 메릴랜드 쪽으로 한번 휴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여름에 갔으니까 그날따라 엄청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휴가 계획, 여행 계획을 잡았으니까 최대한 많은 거 보여주려고 백악관에서부터 뭐 링컨 기념관 또 워싱턴 모니먼트 뭐 이런 거 다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가족들을 끌고 걸어 다녔는데요. 그때 사진 보면 다들 빨리 시원한 데 들어가고 싶은 그런 표정입니다. 백악관부터 시작했거든요. 백악관 앞에서 딱 사진 찍은 사진이 저희 둘째가 울면서 엄마한테 푹 안겨 있는 사진이에요. 더워서 그리고 힘들어서.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코리아워 베테랑스 메모리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전 참전 용사들 그 메모리얼 파크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갔는데 어, 거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둘째 얼굴 보세요. 뻘겋게 달아올랐죠. 그래도 아빠가 뿌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뿌이 해준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형물하고 동상들도 있고 한데 그것도 감명이 깊었는데 저는 이 글귀가 너무 감명이 깊더라고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무료가 아니다. 이러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그런 귀한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구속하심을 통한 자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몇 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이 값 없이 받은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료로 받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자유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직접 죽음의 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허락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값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친히 치르셨다.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오늘 이 아침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유가요, 무료로 주어졌다. 무료로 우리 가운데 되어졌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한 번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첫 번째 구절의 앞부분, 다시 말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한 번에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영원히 이제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로, 이런 슬로건으로 음란과 성적인 무절제에 대한 자기 정당화로서 그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부터 18절의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여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값을 치러 구원하여 건져주신 우리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지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멜레라고 하는데 이 멜레라는 단어의 뜻은 몸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몸의 일부가 되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고 구원을 얻는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몸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요. 이원론적으로 영지주의에서는 영지주의를 설명을 드리면서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했고 육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기서의 몸,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몸이라는 단어는요.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몸이라는 소마라는 단어의 의미는 인격을 갖춘 존재라는 뜻이에요. 유기적이고 사회적인 구성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함을 얻은 자로서의 거룩한 성도가 된 순간부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사회적인
구성으로서의 하나의 요소가 우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신 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된 우리인데요. 우리의 몸을 음란한 행위에 그리고 분별 없는 행위에 마음대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음 이후에 분명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바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never라는 아주 짧은 단호한 그러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으로 기억하여 새겨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시죠. 16절 말씀을 보면 합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에도 있고요. 17절에도 합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합한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한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이 한몸이라는 단어, 합하다, 한몸이라는 이러한 단어가요. 함께 읽혀질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의 신분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합해지고 그리고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의 신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운명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의 신분, 하나의 운명이 되었다.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과 연합을 하는가? 무엇과 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죄와 연합을 하겠는가? 아니면 주와 연합을 하겠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성도의 운명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다스 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과 한 영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는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도우시는 은혜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 몸과 영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놀랍고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서 연합을 이룸으로써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연합을 모두 이루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을 닮음으로 열매 맺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요, 세상을 보면요, 그리고 우리 주위를 보면 또 제 모습을 보면 언제부턴가 도덕이 좀 상실된 세상인 것 같아요. 양심도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도 뻔뻔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뉴스 봐도 그래요.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만 봐도 그렇고 정치인들의 모습 봐도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뻔뻔한 것이 참 자주 보이고 너무나도 당당해 보이는 모습에 참 이 괴리가 느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찾아보지 못하는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누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양심도 잊어버렸고요. 또 도덕도 조금씩 상실돼 가는 모습이지 않나. 어느 순간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회개도 너무 쉽게 하고 기도도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연 나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도 너무 가벼워졌고요. 사명도 너무 가벼워진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19절, 20절 말씀이 참 마음으로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아까 헬라어 소마라는 단어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전인격과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전부는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쉬운 말로 성도의 삶은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담아야지, 성령을 담아야지 성령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욕심, 우리의 죄된 마음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오롯이 성령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의 각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절 20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 인격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이유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요 뉴스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모르던 것들도 좀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과요, 몸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말씀대로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것인 양 쓰고 내 이익을 위해서 쓰고 또 나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것을 쓴다라고 하면 법적인 용어로 뭐가 돼요? 무슨 죄가 돼요? 배임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라 라고 20절에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익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세상 법적으로 하면 우리는 다 배임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앞서로 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자유, 우리의 특권을 내 육신의 욕망, 내 삶의 필요, 나의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함부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것이 곧 배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어 모이는 우리들이요 오직 주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13절 말씀 보시면 몸은 우리의 만족과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여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께서 또한 몸을 위하여 다시 말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를 위하여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교회를 귀하게 이루어감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귀한 믿음의 결실을 이루어가고 열매 맺어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는 고귀한 값을 치르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